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상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열왕기 상만큼 또 열왕기 하만큼 어려운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마치 영어 제목처럼 Books of Kings라고 왕들의 책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도 하고 분량도 많아서 참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되게 혼란스러운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다윗의 길이라는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라는 내용이 내려온다 그래요. 그 열왕기서의 내용을 토대로 아마도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겠죠. 오늘 이 열왕기 상은 열왕기 하와 원래 한 권이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등극부터 출발이 되죠. 참 이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한 그런 기도 내용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 3장 11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내 부와 내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던 소원이기도 했던 성전을 건축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길이가 약 30m 그리고 폭이 10m 높이는 15m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큰 건물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재료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들어간 인원이 연 인원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지금의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 커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정말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귀한 것들로 채워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믿음 있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끝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니 다 잘 되다가 물론 정치적인 전략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왕과의 정략 결혼. 이 나라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정략 결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씨가 됐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절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과 정략 결혼이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다 그에게 뺏기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 또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 솔로몬을 보니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 불사르려니까 다 포기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또 어땠나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르렀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 갖지 않았죠. 그런데 웬걸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는 말씀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세격, 무력에 빠져가지고 변질됐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떠나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왕궁도 짓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그가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솔로몬에게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화려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병으로 썩어 있는 솔로몬의 말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 끝까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첫 마음이 너무 예뻐서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경고까지 주시지만 이 솔로몬은 다윗처럼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지나고 이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남유다,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한 남유다가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유다와 함께 거기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죠. 이 다 떠날 것 같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다윗과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죠. 원래는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집안을 거의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남남이 되고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말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끈으로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을 계속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돼서 나라가 분리될 때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남유다의 삶을 살게 되죠.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예수님도 유다 지파 자손이고 또 있죠. 베냐민 지파 자손 누구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걸 보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과 요나단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끈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그 관계가 그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죠. 이에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이는데 다 솔로몬에게 불평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20년 동안 노역을 시켰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영적으로 채워주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마음이 온전히 그냥 1000명의 여인들에게 또 재산을 모으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영적으로 그들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 틈을 여로보암이 파고듭니다. 이제 그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궁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자, 신뢰를 얻고 있던 자인데 그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 애굽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 말년에 뭐라 그럴까요? 그 왕이 권력이 누수가 되는 그 시기에 그 불만이 많았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눈 남유다의 땅으로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말씀 서두에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나쁜 왕이 있을까? 아합왕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나쁜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21년 동안을 통치하는데요. 그 뒤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쿠데타, 반역, 싸움, 내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아수리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33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은 다윗에 대한 내용과 여로보암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주 다윗의 길과 어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냐. 너의 나라를 찢어서 나눠서 떼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또한 전혀 어긋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어떻게 악함을 내가 행하느냐. 열왕기상 14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아방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14장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여로보암의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이걸 언급 안 하겠다. 사실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내려와요. 그 에레미야가 내가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냥 혹시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다른 책들이 많으니까 거길 참조해라. 이렇게 나쁜 왕에 대한 기록을 난 더 이상 기록할 마음도 없다. 다른 책 보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 참 귀한 분이야. 참 소중한 분이야. 참 예수 잘 믿었어. 얼마나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몰라. 이런 이름으로 불려져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그 사람 얘기는 하지도 마. 내 입이 더러워져. 아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쓴다는 건 내 입이 내가 글을 쓰는 내 손이 더러워져.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다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성경이 마치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상 18장에 아방의 시대로 또 기록해 가는데요. 성경 뒤에 보면 선지자들의 얘기도 있지만 그 아방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아방도 역시 얼마나 악한 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왕은 놔두나 귀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한밤중에 빛처럼 심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많은 선지자가 이 이세벨에 의해 죽음을 당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살려내요.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 같은 사람을 이 정말 악함의 시대에 악한 선지자가 가득할 때 나중에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악한 선지자와. 그런 선지자 가득한 때에 오바댜를 심어서 선지자들을 살려내고 이 엘리야와 아방이 만나게 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벌이게 하는 연결고리를 오바댜가 합니다. 오바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예, 구약에는 세상에 오바댜가 있었어요. 아방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 이제 그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의 악함이 아방이 그대로 물려받고요. 아방은 거기에 더군다나 또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가지고 아주 우상을 송두리째, 솔로몬 때도 우상이 송두리째 들어왔듯이 아방 때도 우상이 송두리째 들어오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깨닫게 하려고 가뭄으로 치십니다. 근데 아방이 이 가뭄의 때를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정말 아방을 보면서, 이 아방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아방의 유적이 많거든요. 3000년 전의 유적이니까. 이 아방 유적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악한 왕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바댜의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이 선한 선지자가 있다니까 엘리야를 만나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지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봐. 난 오직 나 혼자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서로 불러보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별짓을 다 합니다. 춤도 추지요, 아우성도 치죠. 나중엔 자기들의 몸에 칼집을 내면서까지도,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절규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는데, 횡! 엘리야의 제단은 간곡히 물까지 부어요. 물을 3번이나 부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좀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몇 번에 걸쳐서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를 회복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게 해요. 호렙산에. 마치 모세를 불러가듯이. 그래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다시 10년 내에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 번아웃됐던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에 데려가서 영적으로 살려내가지고, 이제 너는 다음 세대를 내가 해라. 그래서 예후, 또 하사엘, 엘리야까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방의 실패가 나오게 되지요. 나중에 보면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400명의 거짓 선자는 왕이 이길 거라고 했지만, 여기 또 한 명의 선한 선지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아방은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 11개 상을 좀 나눴는데요. 좀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윗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돌아왔죠. 그런데 솔로몬의 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가고 계십니까? Books of Kings, 왕들의 책에 나온 많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가 있지만 주된 내용은 하나. 당신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